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은 분명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묵상의 제목을 보면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수환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의 묵상을 부르심에 주님의 속성을 잊기 쉽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부르는 자의 속성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 안에 부르시는 분과 같은 속성이 있을 때 그 부름이 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름은 부르는 자의 속성이 표현된 것이며 부르시는 분의 속성이 있을 때 그 부름이 들린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주님의 속성을 잊기 쉽고 우리 안에 주님과 같은 속성이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이 들리고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며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인 우리 안에, 내 안에 부르는 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냐, 못하냐를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이 나의 의지, 노력이나 능력이나 내가 가진 무엇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부르시는 자, 하나님의 속성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생명으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씀이고, 즉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속성을 지닌 자가 되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속성을 지닌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주님의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고 보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실현되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보고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하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이들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과 재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해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언제부턴가 그분의 뜻이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세심히 살피며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분명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뜻하심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자로 부르셨고 부르신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펼쳐 나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말씀이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통해 드러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뜻하심에만 주님은 관심을 두시며 그것만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며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매인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자로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펼쳐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이미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게 인도된 우리들의 삶을 자꾸 낡은 가죽 부대, 즉 이전의 사고의 틀과 세상의 가치, 이념의 틀로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왜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오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 포도주를 새 가죽에 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점검이란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전의 사고, 틀, 세상의 가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보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였기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반응하여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자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부르시는 자의 속성,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르심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생명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관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은 분명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가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자이며 이러한 자인 우리를 통해 주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시며 그 뜻하심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주님이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보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 간증이 됩니다. 이러한 간증은 우리를 믿어지게 하며 그 믿음은 우리를 또 다른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체험놀기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새 포도주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꾸만 이전의 것들을 고집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류, 왜곡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세움늘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세움누리교회 성도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자로 성도인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이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과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하심과 행하심이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